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일로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역자들. 복음을 전할 때에 유괴범의 비유를 저도 현장에서 쓴 적이 많습니다. 영적 유괴범인 마귀에게 따라가서 그렇게 이제 불행 가운데 처해지게 됐다.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거 있죠.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에게 속았다 자꾸 얘기하는데 뭐 선악과 아니고 다른 과일인 줄 알았는데 잘못 먹은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이 정확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분명히 하와도 들었고 옆에 있는 아담도 같이 들은 거죠. 마귀에게 속았다 이 얘기 자꾸 하면서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자꾸 하는데 서로 속였습니다. 거짓말은 서로 했어요.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사실은 말했죠. 죽을까 하노라 했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자꾸 속았다 얘기하기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양쪽이 다 했어요. 하와도 사단한테 참말 아닌 말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고, 사단도 뱀도 하와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거짓말을 보태서 했어요. 그 둘이 거짓끼리 잘 만난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정확히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겁니다. 부담 덜어주려고, 죄인을 너무 죄를 지적하면 삐질까 봐. 호세아 6장 7절에 이 아담의 타락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라고 했으니 아담의 범죄는 언약을 어긴 것과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선악과를 건네받아 먹으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 밖에서 살겠다는 행동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도전이다. 아담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요즘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만세의 진리인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거예요. 이 반역은 다윗이 이전에 겪었던 사울의 핍박이나 도예에게 핍박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왜 그런가? 그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반역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의 반역보다 더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했으니 이것이 반역
해당하는 죄의 요체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교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만이고 불순종을 하는 거역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그 안에 또아리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향해 반역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는 남의 얘기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죄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더러운 반역의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을 닮은 다윗의 형상 압살롬의 반역은 그 시작이 누이 다말에 대한 애정어린 연민이었어요. 그 시작이 누이 다말에 대한 연민이었어요. 어느 날 누이가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울며 옷을 찢으며 집으로 들어오는 걸 압살롬이 봤습니다. 누이야,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 서로 어깨를 어긋맞히고 압살롬과 이 다말은요, 서로 의지할 이 남매가 서로 운 것입니다. 이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는 걸 볼 때마다 이 압살롬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민과 애끓는 극렬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나 그러했겠죠. 다윗 왕이 침묵했고 범죄한, 가해한 이 암논은 뻔뻔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세월이 계속됐습니다. 압살롬의 불만은 쌓여갔고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2년간 남몰래 복수심에 집착된 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가득 찬 그러한 세월을 살았죠. 누이 다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분노도 깊었어요. 오늘 본문 읽은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하필이면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성경이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설명 안 해주고 이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라고 굳이 짚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딸을 낳았는데 딸을 그 누이의 이름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약 10년, 불과 한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압살롬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듯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그 겁탈, 그 성폭행, 그 짓을 자기가 예루살렘 백주에 예루살렘에 성루를 쌓아놓고 거기서 이 압살롬이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에 얼마나 쉽게 빠지고 쉽게 넘어지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던 그 죄에 어느샌가 자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죄 저런 죄가 드러나면 막 지적하고 폭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대처를 하라고 얘기하고 압살롬처럼 미쳐 광분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가서 섭니다. 이 압살롬이 그랬어요. 형 암논을 죽인 이후에 그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고 도망친 세월 속에서 그는 전혀 회개치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나는 의롭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주장했어요.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다윗이 냉정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압살롬의 이 추악한 반역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이 추악한 반역은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누이 다말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자, 두 번째로 그의 왕자로서의 신분과 그의 부지런한 이 삶과 그리고 그의 태생적인 아름다움이 이 어마어마한 반역을 가능하게 만들었지요. 암논이 죽은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예루살렘에 귀환했어요. 왕자 압살롬이 다윗을 아련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바로 이후에 15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전배를 세우고 병거를 끌고 다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상 다윗의 인정은 아니었지요.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요압을 몰아세우고 다윗을 속이면서 그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막 나아간 것입니다.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대를 두고서 그는 아침 일찍부터 4년간이나 성실하게 백성의 마음을 최대한 도적질했어요.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접근해가는 치밀하고도 성실한 그의 성품이 이 거대한 반역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열심히 살면 다 좋은 겁니까? 성실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사교관계 좋고 그러면 다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뛰어난 겉모습으로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15장 2절에서 4절 이것을 보면은 압살롬이 새벽 일찍 나가서 송사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듣고 네 말이 옳다 그러고요. 앞에서 막 안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공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막 편들어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난 겉모습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 여기에 호응을 했지요. 압살롬은 참 좋은 왕자야. 다윗은 우리에게 무심한데 압살롬은 참 우리에게 잘해줘. 내 사정을 알아주고 그리고 나한테 막 득이 되는 말을 해줘.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인정해줘. 막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에게서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압살롬은 다윗을 은근히 비판합니다. 왕이 재판할 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은근히 심어 넣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다윗은 왕으로서 게으르다. 다윗은 왕으로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너를 알아준다. 이렇게 은근히 다윗을 비판하고 애둘러서 흠잡는 것을 이 압살롬이 했지요. 그의 부지런함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했으니 마귀적인 죄악이요 죄인들의 죄악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들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조금 웃으면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형제 저 형제 이 자매 저 자매가 막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어떤 형제나 자매들 별로 기도 안 해요. 결혼을 두고서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간절 안 해도 돼. 그냥 조금 공부해도 머리에 싹싹 들어와서 대학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렇게 기도 안 하지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고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더럽히게 되는, 영화로움을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반역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한 다른 반역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아십시오. 다윗 왕을 배반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냥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깨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시므이 같은 자들은 주장할지 몰라요. 다윗이 타락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지 않냐. 다윗이 말이야 이런 죄를 범하고 막 추악한 저런 죄 스캔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윗 왕좌에서 내려와라. 그게 시므이의 논리거든요. 성경은 다윗이 물러났다고도 말하지 않고 다윗이 물러났어야 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는 인간의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맹세는 인간의 체면과 여론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다윗을 어디 데려다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왕에서 사퇴하라고, 왕에서 물러나라고, 시므이 떼거지를 이뤄가지고 외쳐대겠지요.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하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삼가 맹세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대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맺은 서약을 언약을 깨는 일임에도 압살롬의 충복들인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서 선동을 해댔어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외쳐대라. 이들은 알고서 반역한 자들이에요. 알고서 반역의 앞장선 자들이에요. 두 번째, 반역인 줄 모르고 함께 따라간 20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반역한 자들이에요. 모르고 반역하면 반역죄가 아닌 게 됩니까? 모르고 반역한 것도 반역입니다. 못 모르고요. 압살롬의 이 대관식에요. 힘보태고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이 반역을 더욱더 부추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확신 있게 이 반역을 하도록 한 존재가 바로 아히도벨이죠. 손녀 밧세바의 일로 이 아히도벨이 깊은 원한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이제 반역하게 되는데, 이 함께한 반역자들 전부 언약을 깨는 자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평가가 서로 오가는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언약을 깬 자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맹세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맺은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단 중직자만 맹세하고 서약하고 중직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입교할 때에 여러분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순종하겠노라고, 모든 공적인 예배와 교육에 임하겠노라고 서약했습니다. 그걸 지키십시오. 유아 세례 받게 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교회과 훈계로 양육하겠노라고 서약했습니다. 지키십시오. 세상에 던져놓고 세상 지식으로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지키세요. 결혼할 때 순결과 충성의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의 서약을 했습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저 상황에 따라서, 이러저렇게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깨부순 자들이에요. 그건 두 번째, 우리들의 반역입니다. 우리 인류의 반역,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인 이 반역은 역시 시작이 사랑이었어요. 저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이 불교인이야, 불교신자야.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영접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저런 일인데 자기는 대대로 몇 대째 천주교래. 그래서 복음을 들어봤을 때 이게 마음에 이렇게 동함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못하겠대. 교회는 못 나오겠대. 계속 성당을 다녀야,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반역의 시작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 되고 저 똑똑해 보이는 것 부려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요, 남편에게 안 줘요. 그런데 남편에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남편에게 같이 하나님처럼 되자고 줬어요. 그게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녀에게 그거 주잖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굳게 믿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선악과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이 이름 자체가 선악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게 된 다음에 선악에 대한 이게 관념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악한 걸 선하다고 하고 선한 걸 악하다고 하고. 뭐 교회는 왜 자기들만 천국 가냐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얼척이 없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다.
뭐 말귀를 못 알아듣겠냐? 뭐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는 자기들만 천국 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같이 가자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악하다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성이 낙태할 권리 그거를 프랑스 세상의 헌법에다가 가서 적어놓고 서로 박수치고 있어요. 좋은 일 했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야. 그대들도 태하였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한 믿음 없는 사랑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교회에 찌들어 있는 이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요, 한 장도 안 지나가고 바로 그 다음 1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 하와도 원망하고. 낙원에서 이 죄로 인해 추방당했지요. 땀과 고생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또 21절 기억하고 있는 아벨이 양을 잡아서 양치는 시절이 아닌데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피 언약이 중요한 피 언약으로 받으셨죠. 근데 이걸 곁에서 가인이 보고요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안 받아준다 이거지. 꼭 압살롬처럼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 나는 바르게 했는데, 나는 곡식 제사 말이죠. 나는 내 정성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받아주냐. 압살롬이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다윗은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 이 가인이 바로 살인죄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모든 교만과 우상숭배와 망령된 언행들과 무질서와 월권, 살인, 음란, 강탈, 거짓됨, 탐욕 이런 것들이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로 전파되어 내려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경상도 이 분들이요 무서운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브레이크 앞에만 살짝 먼저 잡고 막 약간 이래도 지기 뿌까. 영어로 보면 I shall kill him. 이걸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한다니까요. 말해요. 서울 사람들이 놀란다 하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죄 이후에 일어난 가인과 그 후예들의 죄를요 우리가 싸그리 다 넘겨받고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최악의 반역 또한 유대민족을 사랑한 지도자들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예수라는 자를 믿는데 그러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이 왕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빼앗아 갈 거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 우리 민족을 지키려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게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예요. 민족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에.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민족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민족과 나라는 흥왕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름다울수록 더욱더 반역을 해왔어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조금 아름다우니까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요. 서로 막 아름다움을 보고요, 서로 이 네피림 시대 만들어요. 조금 지혜와 힘이 있잖아요, 바벨탑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조금 평안한 어떤 풍요가 주어지잖아요, 소돔 고모라 됩니다. 그러면서요, 뭐 사방에 적이 좀 없고 이렇게 딱 우뚝 서잖아요. 그러면요, 애굽처럼 이제 다신교로 나갑니다. 가나안 땅처럼 막 환란이 많잖아요. 막 변화가 많고 환란이 많으면요, 바알 숭배를 막 아주 뭐 이 광적으로 이제 집착을 합니다.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신을 하면 어디까지 가서라도 찾아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마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와서 싼 값에 좋은 제품 가져가는 마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십시오. 내가 뭘 얻을까라는 마트 다니는 눈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눈으로 고쳐서 오세요. 헌금은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내놓는 그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단련된 눈, 세상에 단련된 귀, 세상에 단련된 마음,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때까지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열심으로 힘써 학교도 가고 직장도 붙고 돈도 벌고 모으기도 하고 집도 사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율법주의가 쫙쫙 체질에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따고 이만큼 주시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하고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고. 참 웃기는 말인 거 있죠. 오늘 밤 부르면 날아갈 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무법주의에 또 빠져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질서하게 이제 복음이 그런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막 마음껏 살아요. 그러면서 복음 영지주의로 가는데요, 이게 머리 조금 굴린 겁니다. 이제 뭐 영혼과 육신 이러면서 머리 약간 굴린 거예요. 안 좋은 머리 좀 굴려봤어요. 그래서 막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하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금욕으로 갔다 방탕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 조금 지혜롭다고 그 지혜를요 마구 돌려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막 내 느낌에 둘러 빠졌어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막 갑니다. 이런 것들 교회와 상관없이 나 자신만으로 승리하겠다. 그러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계명을 순종하는 연습장이에요. 계명 순종을 연습하는 하나님의 학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혜로울수록 열심히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제쳐놓고요. 지혜롭잖아요. 머리가 좀 좋잖아요. 감추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안 해요. 슬며시 감추고 모르겠지 싶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힘이 강하고 아름다울수록요 겉치장에 힘써요. 겉치장, 내가 어떻게 보일까? 참 이게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막 스크린이 워낙 크고 선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도요 한 톨 넘어간 거 다시 여기 바로 잡느라고 길 잃은 어린 양 잡느라고. 이거 흐트러져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 근데 이거 하는 시간에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보이게 풀 HD로 잘 보이니까. 한 번씩은 저는 오디오에 강하거든요. 사운드 클라우드를 주로 성도들이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 유튜브 보고 은혜 받았다 이 얘기는 별로 못 들었는데 다른 데 신경 써요. 이 아름다울수록 보면요 거치장. 근데 마음의 경건 이런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죄가 안에 자리 잡는데 자리 잡는 줄 몰라요.
여러분, 육신만 멸하는 병이 무서울까요? 육신과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죄가 무서울까요? 병보다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은 안 걸리려고 마스크도 쓰고, 병은 안 걸리려고 검진도 받고, 병 안 걸리려고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뭐 어디 가고 뛰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죄와 얼마나 싸워 보셨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요, 내가 사명 감당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마귀가 틈타게 만듭니다. 죄와 얼마나 싸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힘이 강할수록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빨빨거리면서 찾아다니는지. 그리고 패거리 만들어요. 자기를 지지해 줄 세력을 압살롬처럼 만들지 절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반역하는 죄인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으로까지 죄를 끌어들이는 자들이 신약시대 신약성경 당시에도 있었다. 이들이 욕심과 거짓과 거역에 단련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 어디에 들어오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이 연애당으로 바뀌는 것만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결혼과 출산은 늦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정말 덜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가면요, 교회 안이 막 이상해요. 서로가 막 대하는 게 이상해요. 왜냐? 청년 시절 때 막 워낙 서로 사귀고 헤어지고를 막 반복했어요. 막 은밀하게 막 서로 물미다리했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엄청나게 해가 돼요. 어느 날 무던하게 있는데 남청년 여청년이 어느 날 교회 안 보여. 그래 찾아 물어보면은 둘이 남모르게 사귀다가 둘이 남모르게 헤어져서 둘이 남모르게 교회 나가요. 이게 사단의 승리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거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 남성도 여성도가 뭐하러 단둘이 붙어서 여리고 기도 다닐 겁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다라고 했죠. 욕심에 이끌려서 이것저것 배워요. 교회도 막 이것저것요, 클래스 열어서 막 해줍니다. 구속에 도만 제쳐놓고요, 온갖 거 배우러 다 다녀요. 이런 어리석은 여자,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가 없다.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운동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 기다리고 있는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은 사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십시다. 두 번째, 죄의식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마구 이런 걸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불신앙하고 예배 적당히 빠져가면서 스펙 쌓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롭다라고 서로들 맞장구 쳐주는 그런 사람들, 마치 압살롬 따라간 200명과 같죠. 예레미야 7장 말씀 우리 계속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적질하며. 여러분, 뭐가 도적질입니까? 노력 안 하고 얻으려는 게 도적질이에요. 땀 흘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어 먹으려는 게 그게 도둑질입니다. 기도 안 해놓고 왜 응답을 기대합니까? 그게 도둑질입니다. 남의 응답과 축복에 얹혀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바알은 재물의 신이죠, 탐심에 둘러빠져 살아가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압살롬과 반역 함께한 자들 예루살렘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아마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불렀을 겁니다.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해보면 그 언약 깬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원수짓 하면서 교회의 원수짓하는 것에 막 도와주고 막 함께 해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는요, 정치권 일각에서 교회를 뭐 폐쇄하니 많이 이런 소리 다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 망령된 말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밑줄 쫙 꺼놓으세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 합니다. 교회 안에요, 꼭 불신앙 집어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그래서 뭐가 유익한데? 그래서 뭐 얻는데? 뭘 얻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국 얻었으니 다 얻은 겁니다. 영생 얻었으니 이미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막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쟤는 뭘 모른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막 이런 말들을요, 무슨 말 하는지도 서로 잘 모르면서 막 이런 망령된 얘기들을 주고받아요. 지금 우리는 윤리 없는 교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윤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건전한 교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은 무엇으로 쫓아간다고요? 건전한 교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 회복만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개 없이 회복돼서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는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 질문해야 돼요. 회개 없는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자복함이 없는 축복만을 구하고 있고 교회는 참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나요? 압살롬 무리와 함께 서서 기뻐 나팔 부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다윗과 그를 기름 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승승장구, 일시로 승승장구 하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죄를 더 부추기고 교회가 구렁텅이에 빠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수 사단이 있어요. 마치 아히도벨 같은, 아히도벨의 원형 같은 천하를 깨는 모사 중의 모사가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앞에 죄와 유혹과 여러 가지 죄악들의 함정들을 파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계획하는 자가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분쇄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간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동역자와 동역자 사이를 이간해. 우리는 사단의 계획을 분쇄해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반역한 자예요. 우리는 반역이 아니고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들 사단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깨어서 영적인 전투를 지속해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회개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반역자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모든 거짓 사랑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와는 아담을 사랑해서 함께 하나님께 반역해.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분노와 원망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다윗에게 반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랑을요, 끔찍이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어요. 거짓 사랑을 버려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가 됩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유용한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불의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 받은 것으로 교만치 말고 걷어가신 것으로 불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응답보다 무슨 응답 받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응답 받고요 타락으로 간 자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 조금 받고요 세상으로 밀려간 롯과 같은 자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가 돼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불만이 자리 잡지 않아야 돼요. 불평이 자리 잡지 않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불평할 게 많이 있는데요. 예,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원한과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마음을 사탄의 소굴로 만들지 마세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날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십시오. 순종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지요. 죄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죄를 방치할 수 있다. 하지만 죄는 겉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저는 이 표현에서 압살롬이 떠올랐어요. 겉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매우 활동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금도 방심하지 않은 채 어느 상황에서든지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한다 했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24. 죄와의 싸움은 계속돼야 돼. 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이 거대한 압살롬의, 다윗의 형상을 닮은 이 압살롬의 이 거대한 이 반역, 이건 언제 끝나나요? 이 반역의 끝은 어디입니까? 성경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의 끝은 바로 그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을 때 끝났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써, 나무에 달려있는 그가 창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끝이 났는데, 우리의 반역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우리의 반역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저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될 그 나무에. 왜 나무에 달리는 게 저주의 상징이 됐을까요? 왜 이게 저주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첫 타락이 나무 위에서 벌어졌죠. 첫 타락이 그 나무 앞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반역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금 반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에는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압살롬은 죽기까지 반역한 아들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압살롬 같은 자녀들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이므로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역과 교만한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는 여러분들 있다면 오늘 나무에 달려 여러분의 반역을 끝냈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난날의 모든 반역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이 반역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반역해서 다윗의 반역하다 죽었다, 그 정도로 끝날 말씀이 아니죠. 이 압살롬의 반역 속에 우리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그 반역자들이 보지 못했던 구원의 신락 같은 희망 또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곧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추악한 반역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입니다. 반역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럼 반역을 할 때에 사람들은 죄 짓는구나 생각하고 반역하지 않아요. 스스로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반역해요. 거짓 사랑에서 돌아서세요. 거짓된 사랑, 압살롬이 했던 거짓 사랑, 하와가 했던 거짓 사랑, 그 거짓 사랑에서 우리는 오늘도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반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과 그의 조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반역자들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며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간과하여 주심이니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생애를 살지 아니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